오늘은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03편과 시편 104편은 똑같이 내용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송축을 계속하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104편에서도요,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새로운 이유들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맛집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디 맛집이라고 찾아가서 또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음식을 먹고 있죠.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에 맛있다 맛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테이블에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내가 직접 그것을 먹어보고 그것이 맛있으면 그때서부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 집 진짜 맛있다,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맛보고 진짜 맛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먹어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직접 맛보아서 알아야 돼요. 남이 은혜 받는 걸로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이 은혜 받고 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은혜를 맛보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내일도 주실 은혜, 매일을 주실 은혜, 그 은혜들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오늘 그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맛보고 있냐면요, 오늘은 온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와, 이 시인의 생각이요 너무 기가 막히고 기발해서 시편을 읽으면 재미도 있고요, 감동도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편의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볼 때에도, 모든 동물과 식물과 꽃과 나무를 볼 때에도 이 시인은 지금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좋은 시계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시계 좋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마다 야, 이 꽃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노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빛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바람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의 날개를 다셨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기에 경계를 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 바다와 땅을, 그리고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어주시는, 물을 통해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철을 따라 먹을 것, 모든 식물들도 철을 따라 열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구나. 이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시인의 눈으로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자연의 신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늘 마음속에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꽃이 피었어도 저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를 내리게 하실 때에도 비를 주신 하나님, 맑은 날을 주실 때에도 맑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 시원한 바람을 주실 때에는 바람의 하나님, 또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그러면서 모든 농작물들이 익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년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찬양한 거죠. 찬양.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경배하고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송축할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제 낮과 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은 기어 나온도다. 밤이 되면 짐승들이 다 기어 나온대요. 그래서 21절에 젊은 사자는 먹이를 쫓아 사냥하다가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자는 밤에 사냥하고 낮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눕고, 그다음에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자는 거고, 짐승들은 저녁에 나와서 사냥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대로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어제 이 시편을 묵상하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누우니까요, 잠이 올랑말랑할 때에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잠이 오게 정하셨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이 잠을 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침에 깨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입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혀를 통하여 해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건 누가 정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찬양의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또 하나의 찬양의 이유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33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좀 축약해서 3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시인의 다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다든 아니면 사람의 모든 삶이든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연들을 보면서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은 맛보고 경험해서 안 거예요.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알고 나니까요,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이 시인의 삶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 한날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발견하면서 이제 악인들을 이 땅에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지만요, 자기의 삶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악인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해. 그러면은 나의 삶은 악에서 멀어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할렐루, 찬양하다 이거고, 야는 야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알면 좋기는 좋겠지만요, 많이 알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모르고 착한 게 나아요. 알면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고 나는 작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경배와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에 돌아가서 아침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셨지, 음식을 먹게 하셨지, 음식을 주셨지,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들이 매일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송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책으로 읽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래서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높이고 찬양한
송축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삶에 주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와나 어린이들이 또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4박 5일의 캠프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와 떨어져서 이제 처음 캠프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강건하게 또 용감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모든 것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아픈 육체 가운데 회복의 은혜 주시고 물질로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궁핍하고 넘어지지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